그 십자가의 복음이 뭔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동네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같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쓰지만은, 말틴 루터도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말틴 루터가 이제 생각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영광의 복음과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막 성당도 화려하고, 막 숫자도 많고, 막 교황, 추기경, 막 이런 식으로, 막 크고 화려하고 이런 걸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주로 많이 보여주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영광으로 사람들을 이제, 이끄는 것들이 보통 로마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루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영광으로도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자신이 더 완전하게 하나님이 계시되는 장소는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영광으로 표현되신 하나님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되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한쪽은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는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 타락한 존재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보고 찬양하고 감동받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 쪽입니다. 이쪽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성화 없다고 봅니다. 변화 필요 없다고 봐요. 거기서 말하는 어떤 만약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변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십자가에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어떤 한 부류가 있어요. 부류가 있는데 거의 뭐 대구에서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또 달라요. 십자가의 복음.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또 이제 뭐 십자가 복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여주범 목사님 쪽도 십자가와 성령 이렇게 말하는 쪽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걸 말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 인간의 경건의 노력이나 인간 쪽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 없고, 인간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 자아가 죽는 거. 죽고 부활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저절로 사라지는 거.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노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의 부활의 그 생명으로 부활되어서 그 부활의 생명의 본성에 의해서 저절로 사라지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타락한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세상과 사단과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핵심은,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 정도가 아니죠.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요. 기존 교회에서 쓰는 성화는 체인지에 가까워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부활은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폼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체인지가 아니고 익스체인지라고 볼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주체가 바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그 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첫 번째 단계가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이고, 그리고 승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핵심으로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옛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성, 타락한 본성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해요. 자기 중심성. 이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써도 엄청나게 못 알아들으세요. 네. 그럼 반대대로 부활 생명의 본성은 이타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타성. 그러면은 내 중심성이 죽고 이타성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부활 생명으로 살면 모든 문제가 끝나요. 이타성. 이타성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타성이라는 말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즉,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행복, 자기 중심적인 거, 이거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타적인 본성은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정욕을 지배하고 이기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좌에 앉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혼과 몸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좌의 통치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각자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겪고 있는 악한 거라든지, 죄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내가 겪고 있는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 밑에는 뭐가 있느냐? 자아가 있어요, 자아. 자아는 다른 말 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 말은 내가 내 뜻대로 돼야 내가 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되어야 이게 좋은 거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되어야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 생명의 타락한 본성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자아 속에서는. 왜냐하면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내 자신이나 교회나 가족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안 되고, 내 자신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안 되고, 이웃도, 가족도, 내 자식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안 돼. 환경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안 돼. 그러니까 자아에서 뭐가 나오느냐? 악과 고난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아의 자기중심성이 끊임없이 악과 고난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인간이 겪는 모든 악과 모든 총천년세계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복음. 복음은 인간의 모든 악과 고난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자아에서 온다고 했죠. 타락한 자아에서. 그 타락한 자아만 해결하면 인간의 모든 악과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면 인간의 이 타락한 이제 자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 용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는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함께 죽였단 말이에요. 함께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난이 생기잖아요. 악한 것이 나오잖아요. 이 존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서 이 옛사람을 한 사람 안에 넣어가지고 한 사람의 죽음 안에 모든 옛사람의 죽음을 실행시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이 하룻밤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왔을 때 천사 한 명을 보내서 하룻밤에 다 죽였다고 했어요. 자, 천사 한 명을 통해서 18만 5천 명 하룻밤에 다 죽일 수 있는 분이 천사 한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인류가 다 안 죽겠어요? 십자가는 모든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는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바람이나 우리가 소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면 좋겠다. 내 자아가 죽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갈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루시고, 하신 게 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에 복음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걸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죠. 고난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문제를 나의 지혜로 어떻게 풀 것인가. 이 고난의 문제를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속 내가 어떻게 한다는 해결이 안 돼요. 네. 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몸속에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마이다스의 손처럼 손에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뱀에 독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한쪽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마치 얘가 똑같아요. 제초제와 똑같아요. 네. 농부들이 밭이 있죠. 밭에 풀이 너무 자라니까 이 식물들이 제대로 못 자라고 농작물이 죽어요. 그래서 이 잡초들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죠. 그러면 잡초를 잡죠. 동시에 이 잘 자라야 되는 작물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요즘 제초제는 잡초만 잡고 기존 작물을 안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초제는 악한 영향을 끼쳐요. 죽이는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 인간, 또 이 세상, 사단의 통치, 핵심이 뭐냐? 핵심은 선을 향하는 곳에 항상 악한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인간이 어떤 지혜를 쓰고 어떤 선을 행해도 반대급부에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은요,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 마치 약과 같아. 예를 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막 너무 괴로워서 내가 신경을 둔화시키는 신경안정제를 먹어요. 그러면 열심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신경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은 어느 정도 좋아지는데 이 신경이 활동 안 하니까 다른 장기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와 똑같아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쓰는 곳은 선한 곳에 쓰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한쪽은 좋아지는데 한쪽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짧게 써야 돼요. 짧게. 네. 자,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면요.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생명나무라고 해요. 네. 선악과는 선을 향하는 곳에 반드시 악이 동반되는. 네. 근데 생명나무는 선악과는 내가 향하는 것이고 생명과나 생명이신 하나님이 향하는 것. 생명과에는요. 그림자가 없어요. 생명 안에는요. 악이 발생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회복시킨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생명 대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럼 목사님과 목회자와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아주 잘 섬기고 아주 잘 조직을 만들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회를 만들고 예배를 만들고 신방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찬양대를 만들고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막 똑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교회가 천국이 될 것 같잖아요.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데일수록 좋은 점이 생겨요. 분명히 선한 부분이 생겨요. 근데요, 열심히 좋은 교회, 선한 교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급부로요. 교만해져요. 우리 교회만 최고라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못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요. 네. 그리고 서로 경쟁하게 돼요. 그래서 한쪽에는 선이 자라요. 근데 또 동시적으로 한쪽에는 악이 자라. 결국은요, 어느 게 빨리 자랄까요? 악한 것이 더 빨리 자라요. 선한 것은 하다가요, 힘이 들어가 멈추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요, 잡초가 다 뜯어버려요. 이것이 타락한 자아의 세계예요. 자아는요, 힘이 있을 때는 선으로 이 잡초를 제거할 수 있지만 힘 빠지면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잡초가 한꺼번에 자라가지고 내가 해놓은 모든 일을 다 뭉개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주체가 내가 주인 되어서 봉사하거나 선을 행해서 지혜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뭐죠? 보석으로 기초석이 다 보석이고 문이 진주예요. 그 말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생명으로 건축된 것만 절대 안 무너져.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돼야 된다. 불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이 겪는 모든 악과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책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대책이 되느냐? 가난의 문제다. 질병이 문제다. 있다고 치봅시다. 가정의 자녀의 문제다. 핵심이 뭐겠어요? 가난하다. 병들었다. 자녀가 문제다. 자, 그 밑바닥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 뜻대로 되고 싶은 욕심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다. 그런데 이게 자아 생명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성령의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이타적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고 이타적인 생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도 내가 가난한 것이 주님께 영광만 된다면은 내 가난한 게 좋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적 해결책입니다. 병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으니까 우리는 병과 가난을 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적이 아닙니다. 자, 그걸 이제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래,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다 짊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도 안 짊어져도 된다. 이걸 믿으면 된다. 여기 중요한 건 믿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죽음이 없어요, 죽음.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죽었잖아요. 나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끝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저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가 삶아야 돼요, 이제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죽는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죠. 이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불법이다, 불법. 거짓 복음이다. 거의 복음과 흡사해. 근데 어느 부분에 가면,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끝나야 되는 이 십자가를 빼버린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가난과 질병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여기 뭐예요? 내가 믿으면 된다. 내가. 공이 내한테 넘어온 거예요. 내한테 믿음이 잘 생깁니까? 안 생겨요, 잘. 그리고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해서 살아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가 아니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니까 네,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해결책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가난의 문제가 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가난의 문제가 있죠. 자,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가 병 들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병든 게 문제가 되죠.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왜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죠. 죽음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뭐가 죽습니까? 내 소유가 다 죽는 거예요. 내 자녀도 죽고 내 건강도 죽고 내 재산도 죽고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요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건강에서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이게 건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병이 들건 건강하건
당신 쓰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쓰십시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건강해져요. 돈도요. 돈이 많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부자 돼야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부해도, 가난하고 부하고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가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가난한 게 좋고, 내가 부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부한 게 좋습니다. 예.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야. 내가 병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아니, 병들어도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문제가 사라집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난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가난해졌습니다. 이럴 때 이게 진짜로 이기는 거라. 문제를 이기는 거라. 내 자녀가 가난하건 병들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그것이 어느 쪽으로 되건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쁨이 이제 없습니다. 이게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내가 보기에 우리 자녀가 좋아야 된다. 내 중심이잖아요. 영원히 여기서는 안식과 자유가 없습니다. 자녀들도요. 잘 돼봤자 100년이시면 다 죽습니다. 네. 아무리 뭐 서울대 가도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몇십 년 후면 다 늙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난하냐, 부하냐, 병드냐, 병들지 않느냐, 사느냐, 죽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캐봤자 100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고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살리는데 내 인생이 쓰여진다.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여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한 만족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 선포기도, 막 금식기도, 어떤 공식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래서 그것은 내 중심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우리 영의 본성, 이타적인 본성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 이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들의 아들에 나타난 우리 자신도 사실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성경을 나눠야 될 이유는 성경을 부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다 연결해서 보셔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보여지고 열려지고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자, 오늘 복음의 핵심이 뭔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에 대해서 복음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